1620년 11월 16일 미국 프리머스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을 해서 그때 7가지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작은 배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배를 주심도 감사하다는 감사가 첫 번째 감사 조건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평균 시속이 2마일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천히 왔었음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진해 올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죽었지만 또 한 사람이 배에서 탄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넷째로는 폭풍 가운데 돛이 부러져 버렸지만은 그런 가운데 배가 파손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에 여자분들이 휩쓸리기도 했지만 다시 구출하게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을 해서 인디안들이 방해가 있어서 다시 배에서 한 달가량을 지내게 되었지만 다시 그 선한 원주민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고통의 이 황해 속에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감사하다고 7가지 감사를 그들이 이제 미국 땅에 들어와서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주면은 하나님 감사하지요 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라도 안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참 이런 하박국 선지자는 참 성숙한 감사를 일으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손마른 사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3가지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관심이고요. 셋째는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할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고통입니다. 손마른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손마른 사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게 두 손이 있는데 한쪽에 손마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마른 사람의 고통인데, 저도 올 여름에 무엇을 이제 하다가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렸는데 엄지손가락이 뚜둑하면서 푹 이렇게 접질러져 버렸어요, 여름에. 그런데 이 접질러진 손이 오른손이야. 이게 뭘 집으려고 그래도 이놈이 이게 아파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게, 뭐 물건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조금만 이렇게 접질러지고 다쳐도 사실 굉장히 고통과 뭐 좀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느껴서 좀 이게 원활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크세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나무가 메말라 가지고 이렇게 확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땅을 표현하자면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이렇게 막 갈라지며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 손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혈액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부위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그 부위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래서 이 손 말랐다 그러면서 오그라들었다,
오그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과 똑같이 나오는 기록인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는 전직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마태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지금 오른손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사람의 오른손이 지금 손이 말라버렸다, 쪼그라들었다, 오그라들어 버렸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니지만 외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석수쟁이였는데, 돌 깎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돼 버렸다 보니까 그의 생계가 이미 끊어져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집에서 키우던 물고기가 있습니다. 원래 2마리를 조그마한 물고기를 사와가지고 키웠는데 2마리가 싸워서 우리가 없는 사이에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인이가 참 죽은 물고기가 파란색이고 안 죽은 게 분홍색이에요. 그래 자기는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고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분홍색은 오빠라고, 파란색은 자기고 분홍색은 오빠인데 엄마 아빠 없는 사이에 이 분홍색이 파란색 자기를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빠가 나 죽였다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가 없고 한 마리만 남았었으니까 이놈을 이제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뭐 고기는 내가 사오지 않았는데 내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항을 씻어가지고 물을, 고기 한 마리 들었는 거 이 씻어주려고 이제 밖에 2주 전부터 내가 수돗물을 받아놔. 금방 하면은 고기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전에부터 물을 한 거 받아놨는데 이제 어항을 씻으려고 고기하고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건져서 그 물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 물이 날씨가 추워서 차가워진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민감한 놈인지 그 차가운 물에 넣고 처음에는 이렇게 발달발달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항을 씻기 위해서 밑에 구슬이랑 씻고 막 하는 사이에 벌써 기절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그래서 살려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들고 와서 아내에게 말했는데, 여보 고기가 지금 죽어, 빨리 에비앙을 가지고 와. 에비앙은 비싼 물이에요. 비싼 물을 가지고 와서 에비앙 하니까 막 에비앙이 막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그릇에다가 그걸 붓고 고기를 집어넣었는데 한 10여 초 지나니까 이러다가 하면서 몸을 떨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참 물을 잘 만나야 다시금 이렇게 자기의 원상태로 깨어날 수 있구나. 차가운 물에 들어가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원활한 모든 기능들이 멈춰버리고 말았구나. 그렇지만 다시 물을, 좋은 물을, 비싼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는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물정 참 좋습니다. 세상 놀기 좋아요. 그러나 세상 물정, 세상 물 좋아하지 말고 그보다도 훨씬 비싼 영생의 생수를, 영생의 물을 제공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손마른 사람은요 지금 굉장히 아무런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도전력이 떨어져요.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는 내가 안 만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비 상태, 활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절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잘 쓰던 그 오른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잘 쓰던 오른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오른손, 힘께나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오른손의 활동이 멈추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좋아요. 이것이 나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지, 내 죄 때문인지, 아니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가 왔든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던 상관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활동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고기를 찬물에다가 집어넣고 죽은 것도 모르고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멈춰서 끝장나버리기 때문에 빨리 이거 살려야 된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 듣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을 자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며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가서, 물론 맨 앞자리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자리에서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소망, 예수님은 능력, 예수님은 치유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예수님은 해 나가시더라 말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이 오그라든 영적인 나의 오른손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이 관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 위에 이제 10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관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 이걸 보면서 아하, 바리새인의 관심은 그 사람이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오직 자기 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자기 이익, 자기 목적, 자기 규칙 이런 것에서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쪽집게처럼 그것을 집어내서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관심이 그 사람 속에 가득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 사람이 지금 당한 고통이나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 이걸 보면서 아하,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적인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동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바라시는 그 목적과도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이렇게 왔는데 내 이익과 내 규칙과 내 어떤 자랑과 내 의와 내 목적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의 동기는 받았어도 하나님의 바라심의 목적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기를 얻어서 이렇게 뭘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바라심의 목적과는 일치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이 얼마나 튀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 예수님하고 맞겠냐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겁안 죽게 되었는데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제사장이 그 겁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줬대. 피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레위인이 오더니 그것을 보고는 피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처음엔 따갑겠지요. 기름 바르고 그 상처난데 참아야지요. 그렇지만 그를 계속해서 치료하면서 그를 주막까지 인도해서 안전한 곳까지 이송해 주면서 치료를 계속해서 부탁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이야말로 제사장 레위인같이 나 하나님을 믿소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고쳐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시간 바빠, 나 오늘 바빠, 난 지금 예배 시간 바빠, 나는 종교 행위가 바빠, 나는 뭐가 바빠, 나의 구칙이 바빠, 나의 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너무 바빠. 그를 돌아볼 시간조차가 없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서 다가갈 때에 그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는 친구가 이 글을 한 몇 년 지난 거예요. 다시 올렸더라고요. 다시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호주에서 니콜이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나갔다가 큰 이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그만 말이 빠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어떻게 이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천천히 빠지니까. 그런데 그 빠져가는 자기 그 말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땡기 올라오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이라는 여자분이 말이 빠져있는 그 구덩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건데요.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끌어안으면서 말이 막 진흙더미에 막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같이 막 진흙더미에서 우는데 딸이 오더니, 딸아이가 오더니 엄마가 죽어간다고 구조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죽어가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구조대에서 왔는데 이러면 500kg이 넘는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이 구조대가 왔다고 다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들도 헬리콥터를 부르자 이렇게.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점점 이제 조금 있으면 빠져 죽을 건데 이 여자도 살려야 되고 말도 살려야 되고 이거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헬리콥터 뭐 지금 출동해가 언제 와가지고 언제 하가 뭐 그때 마침 혜성같이 옆집에 그 동네에 살던 큰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요, 밧줄 가져와가지고 말을 묶어가지고 집어 당겨가지고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이란 여자가 이 빠져나온 그 말, 처음엔 힘이 없어가 벌벌벌 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안고 막, 이 살아난 말을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했던 그 글과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마치 예수님의 심정이구나. 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나의 모습과 죄 속과 나의 고통과 나의 이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려주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의 관심사는 생명, 영혼, 사람 살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익, 자기의 어떤 목적, 규칙 이런데 자기 의만 충만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던져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다. 그것도 안식일 날. 너희들 건져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는 건져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건져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건져내겠죠. 그와 같이 사람이 양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동기가, 부르심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향하여서 바라시는 목적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의 회복은 회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의 회복이 돼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드디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셨지요. 말씀하셨다는 거에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가 꼭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아요. 어느 성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 즉 말씀이에요. 명령, 그리고 그 사람의 순종, 그리고 나서 회복. 이것은 어느 성경을 읽어봐도 이 세 가지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명령. 둘째는요, 순종. 셋째는요,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회복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모든 나의 이 오른손에 이 말라 빠지고 뒤틀어져 있는 나의 이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도 아람 나라에 살던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있었던데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 더 좋은 온천수도 있는데 왜 여기 더러운 물에다가 내가 몸을 씻어라고 하지만은 그의 종이 다시 꼬드게가 다른 것을 하라 그래서도 했었어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 아이와 같이 몸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손 내밀라 명령하셨고 그는 손을 내밀었고 순종을 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다른 손과 같이, 다른 손이 뭐예요?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왼손과 같이 똑같이 회복이 되어 성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 있죠. 즉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말씀하는 동시에 그 말씀 안에서 이미 완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 희한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치 도미노 게임 아시죠? 쫙 줄 세워 놔놓고 막 여기서 하나 딱 건드리면은 쫙 넘어지는데, 마치 예수님의 한마디는 마치 끝자락의 거를 다 넘가 버렸던 것과 같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미 그 사람이 완치가 되었음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회복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순종으로 회복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도미노 게임처럼 마치 자동차의 키를 여기 멀리에서 딱 클릭하면 자동차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한마디가 던져지는 순간 모든 역사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되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나타나는 회복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의 오그라든 이 영적인 오른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회복과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마른 나의 오른손, 움직일 수 없고 쪼그라든 나의 오른손, 이제는 힘자랑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나의 이 오른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미 나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